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은총이 증거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따라서 오늘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빨리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토끼. 오리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예? 토끼. 예. 끝까지 오리 토끼만 나오네. 그래요. 또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래요. 오리 토끼로 끝냅시다, 오늘은. 자, 그래요. 자, 모양을 보니까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만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새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오리도 되고 토끼도 되고. 근데 뭐 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쭉한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누구나 다 저거 오리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거기를 귀로 보면 저거 토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새라고 말하는 사람도 또 갈매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럼 어느 쪽이 틀렸냐를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봤을까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를 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같지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회복을 이야기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언제입니까를 주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가, 신앙의 중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길슨 교수의 이야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실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상자 속에다가 사진 2장을 넣어놨어요. 한쪽에는 웃는 사람의 얼굴, 한쪽에는 슬픈 사람의 얼굴을 놓고 거기에 눈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똑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두 그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했더니 웃는 사람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모두가 그들의 마음속에 좀 긍정적인 생각과 평안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먼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마음속에 슬픈 마음과 그리고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와서 그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의 얼굴을 봤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소원하는 제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골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간대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도 유다도 유대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간다. 그래서 증인이 있어야 할 곳은 땅끝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증인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증인된 사람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시작된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을 여기서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또한 신비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부탁조로 한 게 아니라 명령조로 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요, 명령이요,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 내린 것은 절대 명령이 돼서 그대로 할 때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모든 것이 거기에 하나가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는 마치 군인 정신과 같이 제자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야 함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첫째 조건은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 주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거기에 살을 덧붙여서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파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림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에게 상당한 어려움과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박해자들이 교인들에게 귓속말로 속삭인 게 있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좋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딱 한 번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숨만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달콤한 소리로 얼마나 많은 유혹과 회유를 시키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그 단 한마디를 거절하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의 조건,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증인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증인인가를 지금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증을 따야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서 그 자격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일원이었던 셔우드 위트라고 하는 박사의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먼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겸손하란 말이 마치 저는 못해요 하는 것만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의 삶은 전혀 겸손하지 않다면 그건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혹 그래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한 곡만 해보세요. 마이크 딱 쥐어주니까 못한다 그러다가 완전히 메들리로 불러버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부르니까 저거 못하는 거 맞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혹은 제가 뭘요? 처음에는 겸손인 것 같은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되고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결정이 아닌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겸손으로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세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면 비로소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고백은 진짜 고백이에요. 그런데 위선된 겸손은요, 다 자기가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머물게 된다면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공통점은 날마다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 만족하고 채워진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간절함과 열정이 없어요. 그러나 사모함과 간절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오늘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도, 내 안에 있는 고집도, 편견도, 나의 죄,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권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드러나는 거지, 여전히 내 혈기와 분노와 내 고집과 편견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주님의 영광과 역사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한 것은 나의 교만함이 아니라 나의 옛 아집과 편견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쓰임받기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서 계셔야 되고,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그곳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내가 누워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지, 주님 좀 비켜 계세요, 저 뒤에 좀 가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지 이유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거기 보니까요, 먼저 이야기한 것, 거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구하지 않는데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 운이 좋아서, 마치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전혀 모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구하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왕 앞에도 나갔고 총독 앞에도 나갔어요. 당시에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인지 그들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바울이 가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서서 그가 증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야, 여러분, 권세자 앞에서 예수를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귀한 시간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냥 마지못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자격은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부여잡았을 때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복음을 따라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잠잠하면 이 산을 들어서 이 산과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침묵하면 복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또 다른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고 했다면 오늘 그 축복된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있는 스탠다드 원유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석유 회사에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중역 자리가 하나가 비었는데 거기에 유능하게 일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중역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면 만불을 사례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400을 매달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싫습니다. 그랬더니 보수가 적은 줄 알고 그러면 2만 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갖고 안 되나 보다. 그럼 5만 불을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달라고 이렇게 또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유회사에서 불러들려고 했던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불만입니까? 얼마나 돈을 더 요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묻자 이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했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하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보수를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나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지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이번에 주제가 예수님처럼 선택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첫 시간에 제가 개회를 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주제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내일 아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돈을 포기하라고, 주님을 붙들어야 산다고 지금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표면적인 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이걸 묻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머릿속에 꽉 찬 생각이 뭐냐면 주님만 따라다니면 이 땅에 진정한 회방이 일어날 거다. 저 로마 제국은 무너질 거고 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일어날 거다. 그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그 기대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과 오늘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어요. 같은 것을 보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 즐길 만한 것이 많이 있어도
건강해야 그걸 누릴 수가 있지, 건강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야, 경치 좋지 그럼 몰라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앞에다 놓고 이거 맛있는 건데 이거 어때요? 몰라요. 영혼이 죽고 생명이 죽으면 아무리 좋은 거 귀한 건 눈앞에 갖다 놔고 입에 넣어줘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령에 속한 자라면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증인되란 말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하고 그 이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뭘까요? 영혼 생명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도 하고 또 때로는 구제도 해요. 성도 간에 친교도 나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게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내 가족이요, 형제요, 이웃이고 그것이 점점 더 지경을 넓혀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대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순종하여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역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해도 소용없는데요, 뭐 소용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건 전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바뀌고 달라져서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걸 완벽하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셨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의 증거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독일의 목사님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모든 나라들을 지금 완전히 그렇게 무력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고 했을 때 그걸 격렬하게 반대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정권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국 정치범에 대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치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들이다. 저 나치들은 정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구원해서 심판받을 자들이다 하는 그 마음속에 증오와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어떤 일이 생겨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꿈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히틀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더래요. 그런데 히틀러가 오히려 큰 소리로 항변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 잘못만은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치더래요. 지금까지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소스라치면서 잠에서 깼답니다.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했던 그 마음속에 저 지옥불에 떨어질 것들하고 그러고만 있었지, 그들의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전하려고 했던 마음의 의지가 없었던 것을 비로소 발견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때서 회개 기도를 하고 감옥 안에서 계속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는 틀 안에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때를 어떤지 아니 어떤지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고정된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지만,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내 목적대로 안 되면 세상을 이상하게만 봐요. 정죄만 하려고 하고 판단만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도 세상은 말세라고 그랬고, 오래전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라가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항상 하나님 주신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은 같았어요. 주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인데 오늘 대답이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자, 7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라의 회복도, 인생의 온전함도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초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힘과 권세가 있는 자를 지금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리실 때, 체포를 당하자마자 제자들은 낙심에 떨어진 겁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저렇게 힘없는 분이었어? 하고 제자들이 실망하며 다 흩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로마를 비롯하여 모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앞에 다 엎드리고 그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기서 했던 주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권세 있는 나라예요. 그때 저를 주의 오른편에 있게 하소서, 제가 주님 편에 서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리를 요구했던 제자들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역사도, 이 땅의 모든 정치도, 경제도,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의 초점이 참 중요해요. 내가 뭘 보고 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력이 약해서 안경을 써도요, 도수가 맞아야 초점이 잘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세상에서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가 눈앞에서 얼쩡거려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생명나무 학교를 하신 분들은 로드십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신앙 안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주님을 뜨겁게 만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로드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에서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사목장하고 잠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 복원들 가운데 이제 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목장에서 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경수 성도님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나눈 것을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김경수 성도님이 좀 가스공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저 삼척 쪽 또 저쪽 통영 이게 사방에 지금 이게 가스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승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나는 것이 통상 99.9%래요. 아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승진을 포기하고 그냥 여기 눌러 앉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고 다른 곳으로 발령받는 것을 대기하였다가 가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정 안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 가정을 전에 신방하였을 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그때 나눠서 기도를 나눴거든요. 그때도 우리 김경수 성도님 상당히 좀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승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차장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영종도에서 또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잖아요. 새가족 교육도 잘 받았고 또 올해는 또 성가대 임명까지 받아서 열심히 한다고 또 다짐도 했고 이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승진하고 발령받아서 떠나게 되면 이거 참 입장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마음 같아서는 가족들과 아이들도 어리고 또 거기 두 가정이나 전도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 가정들하고 주일마다 같이 와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 또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어려울 것 같고 상당한 여러 가지 내적 갈등들이 쉽지 않았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의 선한 뜻이 함께 하기를.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김경수 성도님, 어딜 가든지 이곳에 있든지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하고 이걸 다짐받아서 아멘 하고 또 그를 또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삼척으로 갈지 통영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순종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번에 우리 목장님들을 통해서 소식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겁니다. 근데요, 그냥 그 진급 심사하는데 해가지고 진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무래도 삼척 아니면 통영 같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바로 그냥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아니면 요리면 9 이상 다 그렇게 발령이 나니까. 근데 제가 지금 간증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가스공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차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대로 인천에 그대로 눌러 앉게 된 거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려고 참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여기 또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또 이 두 가정 이제 또 신앙생활 시작 같이 하면서 함께 왔는데 또 그 집도 아이들 다 둘씩 데리고 있는 가정들인데 이거 다 데리고 그냥 주일이면 영종도에서 대부대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까도 염려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 가정의 신앙생활과 또 함께하는 분들의 믿음을 잘 보담아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주권 로드십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 신비에 새겼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체험신앙이 되면요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따라 산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때가 복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언제나 서로 같지 않고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이론이 된 사람과 신앙이 실체가 된 사람은 삶의 자세도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고 가는 사람과 믿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뒤집으면 여러분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깨우고 일으켜서 주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쓴다?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로 집중하고 거기에 영적인 초점을 맞추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깨우고 일으키며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증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올해 표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구제하고 또 선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혼 생명 살리는 일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면 그건 주님의 공동체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영혼 생명 살리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서 거기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이룰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거든요. 그걸 응답해 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응답되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 채워져야 할 것만 구하고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이걸 잘 기억하여 오늘 주의 말씀 다시 신비에 새겨서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이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없으면 오늘 제자들과 똑같아져요.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크게 보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크게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구하는 건 기도인데 삶의 모습은 내 육신의 것으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서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의 능력에 맞추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기도와 간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초점에 견고히 세워서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이 뜨거운 주님의 감동과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